자, 오늘 전도자의 절대 시간표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 복음화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되게 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부터 시간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그런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주신 그런 지상 명령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따라 문을 여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 제자가 돼야 돼요. 24 제자. 그래서 24 정말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게 가장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를 누릴 수 있는 사람. 24. 어떻게 여러분이 24를 누리면 되느냐? 세 가지 흐름 속에서 24를 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그 다음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이죠.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구하고 이렇게 약속할 때,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쌍방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 번 한 말을 주워 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 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그냥 한마디 툭 해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딱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걸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교회 안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죠.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놓치지 말고 강단에 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를 넣고 예배를 넣고 목사님을 넣고 강단을 넣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을까요? 반드시 주게 돼 있죠.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뭡니까? 대표적인 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것으로 정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메시지, 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흐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본부 흐름을 줄기차게 타는데 강단에 그냥 그런 분들이 응답되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당 중심 안 된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옛등교회에 소속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 새가족 세례 주는 거 봐요. 그죠? 옛등교회 당회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정말 김성훈 성도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옛등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권위. 내가 이 몸된 교회에 소속돼 있다. 그거는 하나의 내 몸의 지체와 같다니까요. 내 몸의 지체, 손가락, 발가락, 눈썹, 눈, 귀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하찮아 보이는 지체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차고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차고 넘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이걸 잘게 씹고 쪼개고 해서요. 이거를 적용시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해보고 잘게 쪼개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였다고. 정미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막 받잖아요. 소재 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곡식을 지금은 방앗간이나 있지. 옛날에는 돌로 갈아가지고 맷돌질 해가지고 맷돌질도 없어. 그냥 돌로 갈았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뭐 합니까? 천에다가 미세한 가루를 먼지 같은 가루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소재로 들었다니.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니, 세미하고 정미하니. 그게 나의 가정으로, 산업으로, 경제로 모든 분야, 문제 속으로 다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현장이 바다가 살아나고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이 살아나고 이게 나의 산업으로 들어가니 산업이 살아나고 그런 의미에서 강단 하나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없다면 왜 교회를 세웁니까? 무교회주의지. 무교회주의다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날 어디 사무실에 모여. 그럼 돌아가면서 설교해. 한쪽엔 변호사가 하고 다음 주에는 의사가 하고 헌금도 없어요. 그리고 헤어져요. 이게 일본 교회였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무교주의를 일본에 갖다 심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회가 들어왔어요. 결국 800만 귀신에 다 사로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뭐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근데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현장에서 100배.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할 게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잘 깨닫고 강단에서 여러분이 예배 때 딱 메시지 들었다. 거의 한 40%? 40% 이해되는 것도 큰 거예요.
거의 20% 30%. 그럼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해 가지고 다시 보고 다시 들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러면 적용되겠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옥토의 특징 아닙니까? 나머지는 아니에요. 뭐 길까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죠.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돌밭. 뿌리를 못 내려 신앙이. 가시밭. 신앙이 안 자라. 가시가 기운을 맡고 있어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777 기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 실천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밥 3끼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밥 3끼 먹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밥 3끼를 먹잖아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요 정말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막 분주하게 막 뛰쳐나 달라요. 그 에너지와 파워가 다릅니다. 낮에는 뭡니까?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많은 걸 부딪히죠. 문제도 만나고 막 싫은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얻으면요 거기서 이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막 또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이 여러분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나의 막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도 들리고 막 불신앙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또 뭡니까? 나를 막 신경을 거슬리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걸 기도로 바꾸라.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다 나는 나를 어떻게 손해 끼치는 사람, 나에게 싫은 말하는 사람 다 나는 축복이다. 다 축복으로 바꾸라.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정말 답을 얻는 깊은 기도.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하게 되면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에게 딱 운명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이게 이제 일이 간다니까요. 24로. 3세팅.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다. 목사님도 무너지는데. 사단이 틈타는데.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편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팅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편집해야 돼요. 그런 플랫폼으로 딱 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막 축복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팅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으로 나를 편집하잖아요. 내 거 버릴 거 버리고 복음 아닌 틀린 거 다 잘라내고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방법, 인본주의, 불신앙 그래 살아야 돼요. 불신자와 같은 삶이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방법이 강단이라니까요. 강단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우리는 미국도 갈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일본도 갈 수 있어요. 기도로 우리는 먼 미래도 우리는 꿈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딱 세팅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빛을 발하도록. 현장에서 여러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테나로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삶 세팅. 중요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팅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딱 세팅했잖아요. 이미 모리아산 번제 드릴 때 이미 딱 세팅됐고.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게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리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가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주일날 응답을 받고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이게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흐름 놓쳤다. 다 놓치는 거예요. 저 위에서 이 물이 쏟아지는데 흐름이 차단되면 밑에 논밭 다 죽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전도 흐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전도를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전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영접의 12가지 의미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가 이런 기초 메시지를 다 깔아놨거든요. 영접의 이유 12가지. 영접할 때 일어나는 12가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만 제대로 딱 알면요, 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제대로 딱 영접했다. 다른 거예요. 우리 박선미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요즘 뭐 길거리 뭐 하니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었는데 못 왔대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왔는가 했더니 이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 제대로 딱 우리 선미가 영접한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영접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뭐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죠? 주일날 교회를 못 오면요, 성령이 막 마음에서 탄식하잖아요. 막 부담을 주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부담을 주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막 푸싱하는 것입니다. 너야, 너 왜 주일날 너 여기서 있어? 너 빨리 교회에 가야지.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 우리 김성훈 성도 오늘 세례 받으면서요, 눈물이 찔끔 흘러가더라고요. 2024년 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성.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옵니까? 이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영접했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이 천국에 간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만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누리는 자에게 생명 받을 자를 붙인다. 왜 내가 전도가 부담이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 가진 자는요,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로까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아는 사람.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 30년, 40년 다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사실 모르는 종교인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도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키가 뭡니까? 제자다. 제자는 재생산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뭡니까? 예수, 치유. 왜? 치유는 다른 게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영적 문제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정신 문제와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 내면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복음을 듣고요.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치유는 뭡니까? 이 사람의 틀린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상처가 들어가 있든지. 그래서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오게 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 오면 찾아가야 된다. 이제 찾아가려고 이제. 찾아가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각인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이 사람이 다시 은혜 자리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항상 확인해라.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뭘 볼 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어제 그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걸 놓친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니까요, 조카 롯을 데려오죠. 또 기근 드니까 또 구걸하고 가죠. 뭐 흐름을 놓치니까. 여러분이 흐름만 제대로 타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시간표는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24 제자가 될 때 25 나라가 임하되겠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40일 동안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표가 그냥 쭉 나오죠. 25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첫 번째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나 자신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보호자를 누려라.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보호자 너무 어렵죠? 그냥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왜? 여러분에게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배경.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랑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40일을 설명했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기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붙잡고 농당 딱 먹겠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 후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리고 나는요, 여기 안 된 사람은요 40일부터 시작돼야 돼.
요 세 개가 내게 딱 각인돼야 돼. 내가 정말 보좌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받고 나의 모든 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맞죠. 이걸 40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메시지 하나 던지시고 가셨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근데요, 이거에 여기 대해서 무지하고 여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사는 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다 놓치는 거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뭡니까? 유대와 이제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업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 이삭의 하는 업속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임하게 되죠. 한 해를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셈 근원의 축복. 그가 하는 일이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 많고 많은 일꾼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확장되니까 일꾼들이 많죠. 셈 근원의 축복을 받고 로봇 경제의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타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강제로 빼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요새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 속에 현장 속에 그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분명히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잖아요. 황금어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찾아낸다 뿐이지. 근데 황금어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황금어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각지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일이 꺼요. 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재앙지대 분명히 있죠. 이 재앙이 임해 있는 거야. 우리 가정에 막 자녀의 산업에 이게 막 크감이 딱 정확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뭡니까?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2, 3, 7, 5천 정도. 근데 여기 안 되면요, 여기까지 이거 뭐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나에게는 여기가 너무 멀어 보여. 왜? 이게 나 자신부터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24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TCK를 살립니다. 5천 종족의 TCK. 전혀 문화권이 없는, 또 문화권 반대 속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요 다 세우고 살리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이걸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습니까? 똑똑한 아이들이 다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거기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이 조선 땅의 지도자로 파송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하자 이 말이죠.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거죠. 참 3시대 살리는 거. 이건 우리의 절대 언약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응답받아야 돼. 3뜰. 이거 없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이거 없는 교회는, 성전은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무너져야 돼요. 금토일 시대.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 뺏깁니다. 금토일 시대. 얘들이 지금 여기 와서 저기 유아방에 저 갇혀서 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쟤들 친구들이 다 여기 뭐 청계천 어디 다 놀러 가고, 얘들이 지금 저 학고방에 갇혀 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우리가 뭐예요? 애들을 잘 세워야 된다.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여름에는 WRC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가고 진짜 한번 보내보세요. 애들이 달라집니다. 거기 가면. 뭐 메시지에 뭐 달라, 그 분위기에, 그 성령의 바람에 애들이요 휩쓸린다니까요. 애들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뭐 다 바뀝니다. 뭔가 애들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죠. 이 3시대를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작품으로 도전하자.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언약성 3뜰 성전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빛의 경제에 도전하자. 그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건축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다 내가 건축 헌금을 한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된다. 이 복음 아니면 시대를 치료할 수 없어요. 특히 뭡니까? 네피림을 치료할 수 없어요. 네피림은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분야입니다. 사단에게 한 영혼이 붙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이런 우울증, 공황증, 노이로제, 불안,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약, 요즘 뭐 마약이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을 지금 급속히 한다는 걸 알고 지금 얼마 전에 저기 뭡니까? 뭐 멕시코입니까? 거기서 몇 톤? 2톤인가? 그 마약이 왔다 걸렸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미리 정보를 보고 위성으로 딱 추적해가지고 요 화물선이 동해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감지도 못했다니까요. 미국 CIA가 알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들수하니까 마약이 요것도 아니요. 2톤인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얘들 다 사로잡는 거죠. 근데 그 예산을 다 깎아버렸다니까요. 그 예산. 참, 진짜 정치인들로 꼭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네피림을 치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노이로제, 마약 거기 집착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2,000장에 붙으며, 엄마가 젖을 안 주니까 얘가 울 힘도 없는 거예요. 혀가 2,000장에 달라붙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증, 막 우울증, 뭔가 모르는 노이로제, 뭔가 모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치유해야 된다. 네피림 흑암. 우리는 치유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네피림 질병, 이거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오는 병입니다. 마약도요, 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약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 문화, 이 흑암 문화, 그리고 네피림 경제, 사람들을 경제로 막 쪼달리게 해가지고, 그럼 뭡니까? 막 카드빚 계속 긁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쪼달리게 만드는 것이. 이걸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삶 경제,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삶 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할 경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 또 뭡니까? 서밋 경제, 우리 서밋들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선교 경제. 2, 3, 7, 5천 정도 선교할 수. 그래서 여보, 선교대회가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 이번 주일 여러분이 선교대회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만큼 여러분이 선교대회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2, 3, 7, 나의 5천 종족을 찾아내게 하시고, 나에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와 또 경제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